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누구나 한 번쯤 이 말을 속으로 삼켜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세상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 모든 것이 부당하고 이유 없는 고통이 밀려오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운가요? 제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마다 고통이 다릅니다. 누구는 부유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누구는 가난해도 평안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고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집착이다. 그 한마디에 세상 모든 괴로움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울리고, 성공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과거가 우리를 붙잡는 이유, 그 모든 뿌리는 놓지 못하는 마음, 즉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 슬픔과 두려움이 어디 있으랴?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사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변해야 할 것을 변하게 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도 그 사람의 그림자를 품은 채 사는 마음, 잃어버린 젊음, 기회를 되돌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고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탐, 즉 욕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은 단지 물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 사람이 다시 날 알아주길 바란다. 이런 마음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버리려면 먼저 이 탐의 실체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탐은 처음엔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불안과 허무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그 길을 무상의 길이라 부르셨지요. 즉,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함을 거스르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집착이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붙잡는 손과 같습니다. 붙잡을수록 물살은 세지고 손은 상처로 물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기며 그 집착은 무지에서 자란다. 우리가 진짜로 아픈 이유는 놓을 줄 모르는 무지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고통은 비로소 우리 스승이 됩니다. 아픔은 나를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을 보게 하려 온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중생을 대신한 혼란이 스쳤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은 이해가 되옵니다. 그러나 어찌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까? 사랑도, 자식도, 추억도 다 집착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 잎은 이른 햇살에 젖어 있었고 곧 떨어질 것처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나니여, 저 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떨어질 것을 알고도 잎은 지금의 바람결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무집착이다. 무집착은 버림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되 붙잡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붙잡습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준 만큼 받아야 한다. 나 없이는 안 된다. 이 말 속에는 이미 내 것이라는 그림자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괴롭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집착도 그만큼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이 무너지면 마음은 허공을 붙잡듯 공허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두고 마음의 밧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밧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질기고 가장 단단합니다. 그 밧줄로 우리는 스스로를 묶습니다. 그대가 묶인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다. 수타니파타에 전해지는 이 말씀은 지금도 수많은 수행자에게 가장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식이 커서 떠나려 하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저 아이가 내 손을 벗어나면 불행해질 거야. 그 불안은 사랑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집착의 다른 얼굴입니다. 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젊은 날의 명예를 잃고 세상이 자신을 잊었다며 괴로워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잃어버린 과거를 놓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듯 집착은 형태를 바꾸어 사랑이 되기도 하고 불안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집착의 뿌리는 무지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마음이라 믿지만 사실은 나를 가두는 벽이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사람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아라. 작은 욕망에도 흔들리고 작은 상처에도 꺼져버리느니라. 집착은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의 등불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등불을 없애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등불의 불꽃을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라 하셨지요. 그 길이 곧 관찰의 길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는지, 무엇에 흔들리는지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집착은 버릴 것이 아니라 알아차릴 것이며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흐름이라는 사실을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지켜본다 하셨는데 그 마음은 늘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지켜보려 하면 이미 달아나 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 부르는 것이다, 아나니여. 마음이란 잡을 수 없는 새와 같아 날개를 억지로 꺾으면 죽지만 하늘을 주워두면 스스로 길을 찾는다. 관찰이란 마음을 붙잡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이 오는구나. 분노가 일면 분노가 이는구나. 그렇게 지켜보는 순간 그 감정은 주인이 아닌 손님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염이라 하셨습니다. 염이란 기억하고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지켜보되 휘말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자라면 고통은 스스로 약해집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오래 했으나 마음속 괴로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화가 난 줄도 알고 그 화를 바라보려 애쓰지만 여전히 불길은 타오릅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불길을 본다 하였으나 그 불길을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않았느냐? 그 말에 수행자는 침묵했습니다. 관찰은 나의 화가 아니라 화가 일어난 현상을 보는 일, 나의 슬픔이 아니라 슬픔이 머문 바람결을 보는 일입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바로 그 한 걸음이 고통과 해탈을 가르는 문턱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 고통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오면 나는 슬프다라 말하고 두려움이 오면 나는 약하다라 말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슬픔이 아니다. 그대는 다만 슬픔을 바라보는 자일 뿐이다. 그 한 문장은 수행의 모든 요약입니다. 우리 안의 관찰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지나가도 분노가 타올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감정, 욕망이 모두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임을 보는 순간 고통은 실체를 잃습니다. 현실의 예로 들어볼까요? 한 직장인은 자신이 억울하게 해고되었다며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분노가 자신을 지탱해주는 줄 알았지만 며칠, 몇 달이 지나도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명상 모임에서 한 스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대는 분노를 버리려 하지 말고 그 분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라. 그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불안이 올라오고 자존심이 끓어오르고 눈물이 돌다가 이내 허탈해지는 그 과정을 그저 숨을 고르며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그 분노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를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분노의 주인이었구나. 바로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의 힘입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알아차림 속에 두는 것.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알면 지혜가 자라고 모른 채 휩쓸리면 번뇌가 자란다. 고통의 원인은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이 업을 낳고 그 업이 다시 고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없이 미소 지으셨던 겁니다. 관찰하라. 그러면 모든 업은 스스로 녹으리라. 관찰의 길은 생각보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발밑에 있다. 많은 제자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고요한 명상을 찾았지만 부처님은 세속의 고통 속에서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깨달음은 일상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와 다투고 아이에게 화를 내며 모든 노력이 헛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내는 순간이 곧 도량이니라. 그대의 자식이 그대의 스승이다. 그 말씀에 제자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행이란 절벽 위 명상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서 마음을 바라보는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아버지는 늘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화내지 않겠다. 하지만 아이가 문을 쾅 닫는 순간 그 다짐은 바람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분노는 불덩이와 같아 그것을 던지려는 자의 손부터 태운다. 그는 처음으로 분노를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불덩이를 손에 든 채 그 뜨거움을 느껴보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어깨가 굳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것이 분노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불길은 천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의 알아차림이 그를 고통에서 구원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한 여인은 노모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병실을 지키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에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오고 인연으로 간다. 그녀는 그 문장을 속으로 읊으며 자신의 피로와 원망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이 피로도 이 원망도 지금 여기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비로소 조금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간병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 고통이 자기를 삼키는 괴로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숨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평정심이라 부르셨습니다. 평정심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슬픔도 분노도 피로도 그대로 느끼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즉, 세상을 바꾸는 힘은 외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켜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탓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 하지만 수행자는 압니다. 고통의 씨앗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 씨앗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반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빛이 닿는 곳에 무지는 더 이상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현실적 길입니다. 그는 천국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대의 발밑을 보라. 거기서부터 해탈이 시작된다. 평정심이란 세상과 등을 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 서서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입니다. 아나는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고통이 사라지면 행복이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나니여, 행복은 고통의 반대가 아니다.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고요가 머무를 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 없는 삶을 꿈꾸지만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이 있으면 병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면 이별이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 노쇠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고통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그 눈을 가지면 고통 속에서도 평안이 자랍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불행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가진 것은 잃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불행은 가지지 못함이 아니라 갖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느니라. 이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닙니다. 그대의 욕망이 괴로움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는 자비로운 경책이었습니다. 탐욕은 끊임없이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큰 공허가 찾아오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의 길을 소욕지족이라 하셨습니다. 욕심을 적게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면 그대는 언제나 부자이리라. 이 말은 오늘날의 삶에서도 그대로 통합니다. 현대의 번뇌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뿌리는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더 나은 나를 향한 갈망,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잃을까 하는 불안.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을 알아차리면 세상은 이미 충분하느니라. 한 노승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행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 눈 감는 데서 비롯된다.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족한 것은 사물이나 돈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무심했고 자식은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저를 찾아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하소연하듯 속삭였습니다. 저는 늘 남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한가요? 그때 스님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선행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늘 기대가 자라고 있었겠지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안에 집착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그 마음이 바로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읊었습니다. 이제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저 있는 이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그 고요 속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본질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마음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는 그 자리, 감사가 피어나는 그 순간, 행복은 이미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으셨을 때의 일입니다. 아난과 수많은 제자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었습니다. 세존의 육신이 곧 이 세상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그날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가섭존자만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화미소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이 아닌 고요로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말로 전하는 순간 진리는 이미 모양을 갖추고 모양은 집착을 낳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의 끝에서 마음을 보라는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깨달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을 때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이제 스스로의 등불이 되라. 이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그대의 내면 속에서 진리의 빛을 스스로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경전 속에도 스승의 말씀 속에도 결국은 나 자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묻는 그 마음이 고요할 때 그곳에 깨달음이 있다. 그대가 묻는 순간 이미 깨달음에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알미 아니라 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행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 길이 옳은가 하는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보라. 그 마음이 흔들림을 멈추는 순간 그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한 스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물결이 바다를 찾아 헤맨다. 그러나 물결은 본래 바다였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깨달음을 찾아 나서지만 사실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이 깨달음 직전의 경계를 불교에서는 묘유라 합니다. 공과 존재가 둘이 아님을 아는 자리, 삶의 고통과 평안이 둘이 아니며 생과 사가 둘이 아님을 아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이해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체험으로만 다가옵니다. 그 체험은 거창한 명상이 아니라 하루의 호흡 속에서 시작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그대는 세상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 그대는 세상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 호흡 하나가 바로 삶과 죽음의 순환, 그리고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숨을 알면 삶을 알고 날숨을 알면 죽음을 안다.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음을 아는 자, 그가 곧 해탈의 문에 들리라. 아나는 그 말씀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고통은 놓아야 끝나고 모든 진리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그러나 부처님은 그날 끝내 결론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은 각자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 발견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제자가 떠난 뒤 아나는 홀로 앉아 부처님이 머물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연꽃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모든 바람과 고요 속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슴 속에서 잔잔히 일어난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는 오랜 세월을 지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바라보는 눈은 언제든 새로 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요. 집착은 무지에서 생긴다. 그러나 무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지혜가 싹 트느니라. 이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 수행이 곧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 괴로움 속에는 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꼭 쥐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수행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을 쥐고 있다면 그 사랑을 그대로 보십시오. 미움을 쥐고 있다면 그 미움의 뜨거움을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지켜보는 순간 그 집착은 천천히 스스로 녹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그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변합니다. 그 이해가 쌓이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먼저 달라집니다. 한 노승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가 찾는 평화는 세상 끝이 아니라 한 호흡 사이에 있다. 그 말처럼 평화는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깊은 숨, 한순간의 멈춤, 한 줄기의 알아차림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 숨결이 들어올 때 세상 모든 인연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 숨결이 나갈 때 그 인연을 고이 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남기신 가장 짧고도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 순간부터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 모든 것이 고요하느니라. 그대의 오늘이 잠시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림 속에서 자비와 지혜의 숨결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가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를 발견하기를,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것이 곧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수행의 길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그 길 위에서 그대의 고통이 지혜로 바뀌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